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상 깊은 좀 글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여러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역 성경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가슴이 와닿을 만큼 그렇게 더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한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순종을 경험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순종을 경험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특징은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다 그걸 회복시킬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르면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어. 그 성경 약속한 복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인간이 실수하되 어디까지 실수하는가? 심지어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산에서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같이 일하던 인부를 친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일하다 봤는데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 해친 거예요. 이런 우발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종종 볼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예요.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실수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인생, 또 실수로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삶에서 도피성을 마련했던 그 스토리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실수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피할 수 있는 처소,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장을 열어줘요. 그들의 실수를 다 품어줘요. 용납해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모습이 우리 도피성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책이에요. 이곳에 오면 안전하다. 그 상징이 도피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보여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온 사람에게 재판 기회를 줘요. 시시비를 가리게 해줘요. 진짜 실수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그걸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리고 정말 실수다 그러면 법이 보호를 해줘요. 자유를 선언해줘요.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도 자유를 얻어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했어요. 온 인류의 초에 인간은 실수 허물조차 다 품고 십자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도,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인간은 지은 실수 허물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그 모습,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죄를 짓고 강도지 됐다가 죽게 되는 산성을 받은 그 강도도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구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도피성은 인간의 세계 귀를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땅을 이들 지파의 몫으로 아예 한 부분 그 지역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같이 봐야 이해가 좀 제대로 되어집니다. 참고로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 율법에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파들과 사는 곳에 같이 거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그 몫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을 도와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전적인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이들은 나에게 인생을 전부 드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를 12, 13 속에서 또 분명히 말씀됐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지명했어요. 내 것이란 단어까지 써요. 그럴 정도로 내 집회를 하나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분들, 이제 그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 다 기업을 받았는데 이들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것을 이제 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그 모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적인 손길로 돌보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절과 3절과 8절에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돌봄이 된 그 약속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 들어오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도 몫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땅이 필요하고 거할 성읍이 필요하다는, 심지어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목초지, 그것까지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은 이 민수기 35장 6절 이하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읍이 몇 개 필요한지 그 숫자까지 등장해요. 도피성 6개, 그 다음에 일반 성읍 42개, 토탈 48개. 여러분 오늘 본문에 41절, 42절 보십시오. 모두 48성읍,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민수기 35장이 이 약속의 땅 어떻게 성취된지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줄 나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 레위 지파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피를 치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돌보는 손길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 보면은 잔꾀에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형과 늘 계산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형과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이 동생이 정말 형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어요. 속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형이 각오를 해요. 작심을 해요. 이제 아빠가 세상 떠날 쯤에 되니까 너 내 손에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생을 괴롭히려고 해요. 그걸 엄마가 보고 이 동생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정든 부모 또 편안한 안락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쪽으로 먼 길 이제 가요. 홀로 걷는 여정. 길이 멀다 보니까 이제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돌보시는지 보여줘요. 성경 보니까 이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도 깨어있고 천사도 깨어있어요. 야곱은 자는데, 그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천사가 돕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2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주마. 너 홀로 걷는 인생길 아니다. 전능자의 손길로 너희 인생을 돌보실 거다.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인생을 보살필 것인지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야곱은요,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는 들었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자기가 체험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을 한 거예요.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 외로운 현장에 있을 때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자기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어 있어요. 얼마나 전능자 손길로 자상히 돌보시는지. 천사들도 깨어서 그를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인생사요,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데려가도 몰라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직접적인 돌보시는 손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열왕기서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특징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면서요. 하늘을 닫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갑작스레 폭염, 갑작스레 폭우.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서 3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삭바삭 말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내가라는 동네로 보내요. 시내가는 물을 흐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식사 때만 되면은 까마귀가 먹거리를 날라다 줘요. 그 까마귀가 공배는 먹이를 먹고 음식을 먹고 그가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요. 이게 하나님 직접적인 돌보림의 손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누가 도우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전능자로 도우시는 것을 체험해요. 저도 그 체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일 없어요. 사방을 봐도 누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손길로 돌보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아무도 돌볼 일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늘의 창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면서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사람을 손길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4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이 레위파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할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보여줍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보니까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의 이 주신 땅에서 열쇠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와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 반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갓, 스불론 이 지파에서 12성읍 그리고 토탈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도피성과 함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받은 땅이에요.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라니까 그걸 나눠줘요. 함께 사는 거예요.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 보여줍니다. 하나님 직접 돌보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셔요. 실제 신학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목회사를 감당할 때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비형 선교의 모델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그 수고의 열매로 선교사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주 도왔어요. 그 돕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렇게 성도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 넉넉하신 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손길을 펼쳐서 까마귀 길을 통해서 그의 음식을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또 읽어나다 보면은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이 다 말라요. 그래서 그가 먹고 살 길을 하나님 또 열어준데 두로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그 지역에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과부는 부자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식사 한 끼 먹고 이제 인생 떠나야 돼요. 그럴 정도로 궁핍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음식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요.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음식 한 끼만 남았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기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여러분 가정을 경제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근 때 그 처자식이 다 살아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엘리야도 살고 또 그 과부도 사는 이 모습이세요. 나눔은 서로를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한 아이가 먹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손에 드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을 창출했어요.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부유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인데요. 너희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기름진 비결을 소개해줘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결과로 이 좋은 열매를 주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가득 찰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필요를 능히 공부하는 모습을 약속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셔서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복된 손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섬기는 손길을 돌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부분에 이렇게 반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피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13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에게 준 살인자 도피성 헤브론, 그리고 20절, 21절 보니까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란 산지 세겜, 그리고 27절 보니까 바산 골란, 32절은 갈릴리 게데스, 38절 길앗 라몬, 여기 없는 르벤 지파에 있는 베셀 포함해서 6개의 도피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 도피성에 누가 거하는 처소로 삼으셨는가? 오늘 성경 정확하게 레위 지파가 그곳에 거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주신 사명이 뭐라겠어요? 예배에 섬기는 역할,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쳐서 준행하도록 하는 역할. 그러는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도피성 오는 사람들이 정말 실수로 왔는지 아니면 고인지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리고 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 환영해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주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양육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는가?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단순하게 자기들 몫을 취하고 자기들 인생길만 사는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보내자는 거예요. 왜 흩으셨는가? 왜 여러 지파와 함께 살도 했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들을 세우신 모습이 있어요. 섬김의 손길, 축복의 손길, 이런 아름다운 손길로 이 레위 지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된 거예요. 이래 섬기를 통해서 인생의 곤관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통로 역할이 이 레위 지파에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하시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나눠주면서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실이 뭐예요?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은 가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후대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걸 약속대로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흔히 믿음의 조상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하나님이지, 그는 실수함을 투성입니다. 위험에 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에 자주 주시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런 실수어물이 많은 게 아브라함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다. 이 말씀 보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25년입니다. 10년 정도 참았어요. 그런데 11년을 못 버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버텨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성경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응답을 주실 것을 많이 체험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십니다. 성경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싸움을 이기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싸움을 잘해서 얻었는가? 성경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주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은요, 나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넘겨줘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축복합니다. 현실 볼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이 싸움은 너에게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모습. 여러분 45절. 우리 45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100%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응하다는 말씀을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성육신 사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필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필립이 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성취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죽으러 오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실제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은 여러 번 말씀했었어요. 레위기는 제사제도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두 성취돼요. 이제 종결, 완결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신 이 종결 선언을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이럴 정도 철저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같이 환영했던 우리 이성남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냥 공원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의도된 만남도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이 알아가고 또 저는 저자를 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아버님이 귀를 기울이셔요. 들으시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이 예수 믿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내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은 들어오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는 이 놀라운 약속. 잠깐 동안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것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과 관계되세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도 성경을 펼치면 소망이 생겨요. 성경이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아버님께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이 좀 건강에 관련된 기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좀 깊이 있게 잠을 주무셨으면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잠자리 주무실 때 이 약속대로 아버님이 깊이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응답하신지 그 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좀 잠을 청했어요. 여러분 인생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하고 어떤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생사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성경 펼치고 하나님 이 약속 주셨어요. 이 약속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역사하세요. 놀랍게 그 약속의 성취된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선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내 집파 어느 누구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 하나님 직접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주신 목을 함께 나누시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 실수로 온 사람들을 그들 때는 또 나눔도 도움도 베푸는 이 모습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 신실하신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나를 도전하는 여러 싸움들, 그 도전의 색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100%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